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내 온 맘 다해 찬양하리. 내 온 힘 다해 주 찾으리. 내 사는 동안 주님의 길을 나 따라가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무릎 꿇고 무릎 꿇고 주 맞이하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주를 향해 내 눈을 들고 주시하리. 주만 의지하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네 주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내 목소리로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한 번 더 주님만을 경배하리 찬양하리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할렐루야. 주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신 놀라운 주의 일들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서만 중에 마음 다해 주만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께 드립니다. 주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들으소서 주님.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이요 새롭게 해.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아멘.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자신 주님 찬양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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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예, 할렐루야. 주님 높임을 받으소서. 주님 박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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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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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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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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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게 주 사랑 놀라워 항상 변함없네 견고한 나의 삶 반석 되시네 주 사랑 신비해 나를 받으시네 저기에 와사로 보호하시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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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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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게 주 사랑 놀라워 더욱 커져가네 나의 깊은 곳에 기쁨 넘치네 나 주를 뵐 때마다 선하신 빛이니 내 안에 주의 노래 커져만 가네 Hey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사랑 나 할렐루야 Hey 노래하게 해 할렐루야 오, 주의 사랑 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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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사랑 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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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게 할렐루야 주님 네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노래해
주의 사랑 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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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사랑 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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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게 할렐루야 그 사랑 날 노래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신 주님 그 사랑 노래 할렐루야 주님 사랑하는 주님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주님을 노래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사랑 때문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모든 호흡과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 이 예배 가운데 그 주님 더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세밀한 손길을 우리가 더 풍성히 경험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호흡이 주님의 호흡 되게 하시고 우리의 노래가 주님의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기대합니다. 주님만을 바랍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끝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에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주님 오신 주의 그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지지리 주네 날 세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의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날 채우시네 아멘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의 괴로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 오늘 하루만 돌아보아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만만치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기를 헌신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주님과의 이 약속의 자리를 지키며 나아오는 그 순간에도 어느 것 하나 쉬운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며 오직 은혜로만 살겠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가운데 이미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위대한 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백성이 된다는 것, 이것과 비견할 수 있는 좋은 것이 어디 있으며 이것과 바꿀 수 있는 이 세상의 위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 우리의 입술 가운데 주님을 송축하며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신 위대한 일들을 찬양하며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밤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뚫고 이 자리에 나아온 주님의 귀한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삶을 또한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 나아왔사오니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의 크고 위대함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하나님 그것이 사람의 말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고도 남을 생명의 말씀으로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오늘 주님 앞에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그런 우리 모든 존재가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네,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신 말씀은 고린도 후서 2장 14절로 1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4절로 17절까지 말씀. 새번역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새번역 성경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에서나 우리를 통하여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러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가 되고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가 됩니다. 이런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저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자신이 이런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어떤 소망하면서 수식하는 그런 표현들 중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이런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다 소망하시죠? 네, 누구나 한 번쯤은 다 그런 고백을 기도 가운데 해보셨을 것이고 또 삶 가운데에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하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과연 그리스도의 향기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오늘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의미와 비밀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 말씀의 배경을 보니까 드로아 이거 말고요
드로아. 이런 거 좋아하시는군요. 네, 간간히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드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곳에서 만나기로 했었던 믿음의 형제인 디도를 만나지 못하게 된 것 때문에 이 바울의 마음에 상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그 지역에서 복음의 전파를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마케도니아라는 지역으로 떠나게 돼요. 그런데 이제 이 사도 바울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고백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 가운데 이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는 사람인데 내가 고작 이러한 어떤 상황과 환경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여러 가지 방해가 있다고 해서 내가 이것 때문에 상심하고 있을 이유가 있겠는가라는 이제 그런 마음들이 들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자신의 처지를 바울은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 말씀 14절부터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참가하였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고요.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참가하였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에서나 풍기고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주님이 하셨다라고 그렇게 감사함으로 자기 자신 스스로에게 또한 이 편지를 통해서 믿음의 선포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참가하였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다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언어가 아니다 보니까 도대체 이 말 뜻이 뭔가 뭐 대충은 알겠는데 이게 뭐 별로 큰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참가하였다.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요, 자신과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고 있는 이 일행들이 마치 전쟁터에 출정한 군인들로 여기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가 디모데에게 쓴 편지, 디모데 후서 2장 3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해요.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의 훌륭한 군사답게 고난을 함께 달게 받으십시오. 누구든지 군에 복무를 하는 사람은 자기를 군사로 모집한 상관을 기쁘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살림살이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강한 군사로 자신과 복음 전도자 된 동역자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예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돼요. 신자, 성도, 그리스도인, 제자, 군사,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이것이 어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등급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면에. 만약에 여러분 지금 제가 나열한 이 호칭들이 어떤 그리스도인의 등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여러분들에게 질문했을 때 여러분 자신 스스로가 여러분 내면에 대답을 할 때는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마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목사나 선교사가 하는 일이 따로 있고, 그리고 일반 평신도는 그 정도까지는 부담 안 가져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평신도라는 것도 사실 성경에 없단 말이죠. 그죠? 그런데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까지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이들이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거기까지는 내가 좀 별로 가고 싶지 않아. 내가 그렇게까지는 살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는 거죠. 어떠십니까? 여러분 그런 고민, 그런 질문을 여러분 자신 스스로에게 한번 해보실 때가 있나요? 예. 그런 고민조차 하지 않으신 분들은 너무 충격적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신자, 성도, 군사 이런 모든 표현들은 사실 우리 존재 그 모습 그대로를 다 표현해주는 다양한 면일 뿐이거든요. 결국 우리는 그 모든 면모를 가지고 살아내야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마치 저 같은 사람, 목사, 저는 굶어도 됩니까? 저는 굶어도 돼요? 네, 같이 굶는 입장이거든요. 제 머스트에서 넘버 1, 2 하는데 저분이 1등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분 앞에서는 깨갱이에요. 저도 거지인데 저분은 상거지거든요. 목사는 굶어도 되고 평신도는 직장생활 꼭 해야 되고 우리가 보통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이지만 제자는 싫고요. 신자이나 군사는 부담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군사로 부르신 주님은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방금 전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참 이렇게 믿음의 형제자매들 서로 만나면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그러면서 이제 옆에 있는 사람 바라보면서 당신은 사랑 막 콧구멍 벌렁벌렁하면서 태어난 사람 막 이렇게 축복해 주잖아요. 근데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요, 어느 날 갑자기 옆에 있는 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고난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때 이제 성도들 얼굴이 시커매지는 거예요. 뭐 저딴 목사가 다 있어 막 이제 이런 표정인 거죠. 근데 매우 성경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모든 것을 다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아멘.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것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미 다 주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 전 존재거든요. 아멘. 여러분, 지금 여러분 심령 가운데 누가 계시죠? 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보다 더한 게 뭐가 있어요? 뭐가 더 필요하냐고요. 그 모든 것을 쥐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요구를 하세요. 그게 뭐냐면 첫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doing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덕을 선전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이 두 가지 존재 목적 말고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에 대한 기술은 없어요. 꼭 우리가 좋은 직장에 가야지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설령 우리가 이렇게 상그지처럼 백수로 살아도요,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 생활 속에서 그 주님과의 교통을 이루고 그리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내가 거하고 머무는 곳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골방 구석 깊숙한 곳에서 혼자 띵가띵가 기타 치면서 하나님 찬양하면 그렇게 있는 그 방문을 엄마가 발로 뻥 차고 들어와갖고 야 이놈아! 그런다고 밥이 내려오냐 떡이 내려오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저는 그것이 가치 있는 삶이라고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존재를 만드실 때 우리가 꼭 돈을 벌어야지만, 우리가 어떤 지위에 올라가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만족하신다고 말씀하신 성경 말씀이 없어요. 물론 이것을 너무 자신의 삶에 합리화시키셔서 그래 나는 오늘부터 당장 모든 것을 다 때려치고 골방에서 찬양만 하고 예배만 할 거야. 예. 그다음에 이제 집에서 쫓겨나시면 저희 집으로 오시면 돼요. 예. 그럼 같이 우리가 그렇게 살면 되는 거죠, 사모님. 제가 허락을 못 받고 제가 얘기한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내가 백수처럼 살면서 고난을 받는 게 아니고요.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거예요. 너무나 귀한 것을 이미 얻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 고난도 달게 받을 수 있어야 참된 군사다라고 성경은 정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난을 달게 받을 사람이라면 개인의 일상이 그를 얽매일 수 없다고 말해요. 호를 단신인 청년일 때는요, 상대적으로 주님의 사역에 충성하기 참 쉬웠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그 열정, 그 호를 단신이었을 때 그 헌신을 아무래도 가정을 돌보는 일에 사용을 하다 보니까 많은 제약을 받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권면한 거예요. 가능하면 독신으로 살라고. 근데 막 정욕이 막 불릴 듯이 일어날 것 같으면은 아내를 구하고 남편을 구하되, 그렇지 않으면 혼자 사는 게 더 낫다. 왜? 주님 나라에 더 집중하고 헌신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즉 그리스도인, 신자, 성도, 군사들을 부르실 때 다 같은 말이에요. 아버지 장례를 치르려는 자에게, 또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려는 자에게 단호하게 그 모든 것을 중단하고 따를 것을 요구하셨어요. 그 말씀 아시죠? 예. 아니, 아버지 장례 치르는 거를 이해해주지 못하는 메시아를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 인간적으로는 인본주의에 사로잡힌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그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아, 인간적으로 너무하네, 이런 표현 쓰는 거예요. 예. 아니,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따라가겠습니다, 안 따라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죽은 사람의 문제는 죽은 사람들에게 맡기고, 부모 자식 간에 도리가 없는 거야. 인간의 생각은 말이에요. 한 손에 쟁기를 들고 있어요. 그리고서 한 손으로 뭔가 이렇게 기웃기웃 거리는 거, 그거를 주님이 용납을 못 하시는 거예요. 왜? 더 큰 가치가 이미 주어졌단 말이에요. 아멘? 예.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라는 것은,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명히 겪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겠지만, 그 어떤 우리의 일상과 문제들도 하나님 나라 앞에서는 결코 중요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의 절대적인 삶의 규칙이고, 그것을 위해 수고하는 것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을 자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라요. 제가 오늘 이렇게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의 예배는 주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까라는 그런 마음을 갖는 찰나에 주님께서 우리 멤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정과 상태들을 저에게 이렇게 떠올리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곰곰이 보니까 우리가 지금 별로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각자 나름대로 굉장히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처지들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은 뭐 한 1,500명 오셨는데 몇 명 모이지도 않는 이 예배 모임 가운데 우리가 오랜 시간을 내어서 이곳에 와서 다 준비하고 이렇게 나름 헌신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되게 무의미하고 무가치해 보일 정도로, 차라리 이 시간에 지금 내게 주어진 어떤 상황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보다 더 인간적으로 좋아 보이는 느낌인 거예요. 우리 여기서 건반을 치는 사모님은요, 머스워십 처음 생길 때부터 뱃속에 아기를 갖고 막 입도 우익 하면서 건반을 치다가 아기를 낳고 나서 이제 산후조리 좀 끝나고 나서 팀에 복귀해가지고 아기띠 안고선 피아노를 치다가 이제 애가 막 걸어다니고 뛰어다닐 때쯤 되니까 이제 옆에서 앉혀놓고 예배를 드리다가 둘째가 생겼어요. 그럼 또 이제 또 하고 또 이제 그렇게 예배하는 거예요. 그 무슨 의미가 있냐고. 여기 와가지고 꼭 그렇게 예배 안 해도 아무 상관없는 거잖아요. 또 건반을 치는 자매는 멀쩡하게 직장 잘 다니고 있는데 화요일 날 하루 때문에 다니던 직장을 때려쳐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오니까 파트타임으로 오전 오후를 쪼개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또 일하던 곳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풀타임이 오네요. 풀타임 못하시면 그냥 그만두세요. 이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이 비참한 현실, 학자금 막 밀려 있는데 갚아야 되는데 빚은 많은데 일은 해야 되는데 도대체 이렇게 예배가 꼭 무슨 영광이 있겠냐고요. 우리의 눈으로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렇다고요. 우리 기타 치는 형제는요, 어머니가 투병 중이에요. 항암 치료하고 계세요. 오늘 끝나고 가가지고 항암 주사 치료를 시작하셔야 돼요. 그럼 항암 주사 치료 준비하려면 거의 가 있어야지, 외아들이. 여기서 기타 치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근데 저희는 보이는 것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란 말이죠. 무슨 믿음이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신다는 믿음. 하나님께서 그 전 존재를 나에게 내어주셨다라는 믿음. 그래서 그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리는 목적을 이루어드리고 나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의 덕을 선전키를 원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그리고 눈을 감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실은 비참하니까. 그리고 눈을 감으면 정말 주님께서 두 팔 벌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라는 그 마음이 막 저는 예배 때마다 느껴진단 말이에요. 아마 그래서 주님이 이곳에서 사람을 많이 안 보내시는 것 같아요. 앞에 사람이 많이 오잖아요. 그럼 저도 앉아있는 사람들이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요즘에 이렇게 조금 오거든요. 그전보다는 조금 많이 와요. 오늘 조금 이제 1,500명 정도 오셨는데 막 이렇게 가끔 뭐 한 3,000명대 오실 때 있어요. 그럼 이제 막 갑자기 막 안 하던 행동들을 막 하게 돼. 막 흥분돼가지고 주님을 못 보는 거죠. 근데 믿음의 눈으로 눈을 감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예배할 때 아까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그 힘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 어떤 고난을 받게 된다 하더라도 이 길을 포기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가치를 이미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런 존재들이 주님이 언제든지 쓰시겠다고 하면 다 팽개치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저는 어저께 세종시에 다녀왔어요. 세종시에서 어떤 대전에 있는 세이백화점이라고, 대전에서는 꽤 유명한 백화점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백화점의 전 직원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모든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배 학교를 열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러 가야 되는데 문제는 저는 거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집의 생활을 책임져야 되는 저희 아내가 일을 하고 있으니까 저는 이제 아이들을 돌보고 집안 살림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가야 되는 거야. 그럼 애들이 이제 고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내가 이 애들 돌봐야 되니까 난 거기 못 갑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난 가야 되는데 그런 존재잖아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법으로 생각해야 된다고요. 가야지. 미천한 나를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했는데 가야죠. 예. 그래서 제가 가겠다고 믿음을 쓰잖아요. 그럼 그때 주님께서는 길을 여시는 거예요. 예? 우리 판다 삼촌을 쓰시는 거죠. 예. 우리 교회에 우리 팀의 귀한 공동체에 솔로 형제를 들어 우리 아이들을 돌보는 그런 역할로 맡겨주시고 그걸 본인이 아주 기쁨으로 감당하면서 우리 아이들도 좋아하면서 저는 가서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오는 거예요. 별거 아닌 일상 같지만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자처하니까 주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삶을 사는 거죠.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예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준비가 여러분들 안에 있으신지. 주님 부르실 때 핑계 많이 대면 안 돼요. 이 핑계 저 핑계, 저 이것 때문에 안 되고요, 저 이것 때문에 안 되고요, 저 이것 때문에 안 되고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참여했다라는 것으로 말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 뭐예요? 이미 우리가 걷는 그리스도의 길은 승리한 개선 행렬이라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을 보면 내 실상은 온통 패배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고난과 가난으로 가득 차 있어요. 어려움과 극복해야 될 숙제들이 내 삶 가운데 가득 차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은 이미 승리한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살아가던 그 당대에 여러분 로마에 가보시면 개선문 있잖아요. 개선문. 그게 뭡니까? 승리를 자축하는 그 군대들이 그 문을 통과하는 거죠. 맨 앞에 그 승리를 이끈 장수가 딱 늠름한 모습으로 그 앞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 뒤를 군사들이 따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승리를 환호하는 수많은 시민들이 앞에 나와서 열광해요. 그때 그 개선문을 통과하는 장수는요, 분명 몸에 온갖 피비린내가 배어 있을 거예요. 전쟁 기간 동안 씻지 못해서 쩌든 땀내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문을 그렇게 통과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기저기 상처나고 찢어지고 부러지고 힘들고 축 늘어진 어깨를 가지고 터벅터벅 그 문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열광하는 그 백성들 앞에서 먼저 깨끗하게 목욕제게하고 그리고 몸에 향기로운 유향을 뿌리고 그리고 그 앞을 힘들지만 어렵지만 꿋꿋이 그것을 참아내면서 늠름하게 그 개선문을 통과하는 거예요. 왜요? 승리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비록 비참하고 절망스럽고 탄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지라도 현실의 문제, 재정의 문제, 핍박과 고난의 문제, 육체의 유혹과 가시로 인해 겪는 고통의 문제 가운데에서도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한 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나라면 그리스도의 진정한 군사답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뽐내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어깨를 좀 피시라고요. 상황과 환경의 문제들을 나열하지 마요. 그냥
어차피 우리 이미 승리한 사람들이니까 그냥 개선 행렬에 참가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그것을 누리시기 바래요. 더 나아가 그런 존재된 군사 그리스도인은 구원을 얻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사도 바울은 말해요. 다시, 구원을 얻는 사람에게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나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사도 바울이 말한다고요. 여기에 이제 드디어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표현이 사용된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1차적으로는 전도자,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하는 의무를 가진 그리스도인을 뜻합니다. 그죠? 근데 좀 더 깊은 의미로 들어가 보면은요, 16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가 되고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가 됩니다. 이런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그런데 이 향기는요, 그 냄새를 맡게 되는 이들에 따라서 바뀔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우리가, 그런데 그 냄새를 맡는 사람들에 따라서 우리는 바뀐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삶은요, 명료한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전도는요, 우리 모두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덕을 선전케 하는 존재 목적으로 이 땅 가운데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존재들이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도는요, 사람들 가운데서 생명과 사망을 나누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심판을 나누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선포되는 십자가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 흘러가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자, 구원을 얻는 자가 나뉘게 된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된 우리를 통해서 말이에요. 우리 너무 중요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또한 우리 편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위대한 직무를 맡은 그리스도의 군사된 존재들이에요. 아멘. 근데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마음에 부담이 있을 수 있어요. 머리로는 다 알죠. 그리고 나도 그리스도의 군사로 향기로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게 참 어렵고 힘든데 왜 이렇게 부담만 가중되는지 모르겠어. 이제 이런 마음이 드실 거란 말이에요. 또다시 사탄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시선을 돌리게 만들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내용이 무슨 얘기인지 다 알겠다고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 안 해도, 근데 이제 마음에 또 이제 막 무거워지기 시작하면서 당장 뭐 이거 해야 될 거 지금 생각하면 막 지금 답도 안 나오고 막 이런데 자꾸 막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라고 그러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라고 막 그러니까 이제 막 힘든 거예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다 감당해 내가. 근데 여러분, 제가 너무 귀중한 말씀 하나를 남겨둔 거예요. 방금 전한 16절 말씀 끝부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16절 끝부분 뭐라고 써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런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예,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에게 허락된 이 직무는 말입니다, 참으로 존귀하고 복된 직무죠. 그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사망과 생명을 가르시는 그 도구로 우리를 쓰시겠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거래요. 이런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요. 그러니까 일단 안심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 두려운 마음 좀 내려놓으셔도 돼요.
근데 그냥 에라 모르겠다 이게 아니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그분과 함께 살아났다라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어야 해요. 아멘? 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훈련이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간다는 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리스도의 향기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향기. 그럼 이제 우리가 그냥 이것을 그냥 어떤 좋은 수식어로 여기면 그래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야 돼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라고. 그리스도의 향기라고요. 여러분의 향기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그분의 향기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복음으로 결론 나야 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 힘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려고 노력했는데요, 목사님. 안 되더라고요, 그게. 그냥 좋게 그냥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들한테는 내가 향기를 잘 발산시키더라고요. 근데 나한테 막 함부로 대하고 나한테 막 욕하고 나 핍박하고 나 괴롭히는 사람한테는 향기는 그냥 장풍을 쏘고 싶다고요, 목사님.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목사님? 그렇게 얘기할 때 잘 생각해. 넌 죽었어 이미. 지금 네가 사는 게 아니라고.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삶은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라고. 그러니 내가 뭔가 향기를 흉내내서 어디서 뭐 이미테이션 뭐 향수 같은 거 막 이렇게 해갖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향이 막 발산되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 뭐 착한 척하면서 뭔가 그렇게 꾸역꾸역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것이 나에게 명백한 사실이고 실제라면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그 향기를 나타내실 거라고. 믿으십니까? 이게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지 않으면요, 평생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잖아요. 그냥 우리 뭐 맨날 하는 얘기가, 교회에서도 맨날 하는 얘기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열심히 하자. 열심히 해야죠. 뭘 열심히 해? 뭘 맨날 열심히 해? 열심히 하면 장땡이에요. 그냥 무슨 말만 하면 다 열심히 하면 장땡이야 정말. 그 표현 안 해도 너무 무시무시한 거예요. 뭘 열심히 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그 일들을 이루실 수 있도록 내가 무릎 꿇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고. 그것을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니까 늘 힘든 거예요. 해도 뭔가 되는 듯 하다가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지 않고 계속 그것이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살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사역도 하고 때로는 훈련도 받았고 때로는 리더도 했고, 근데 내 힘으로 안 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게 나에게 명백한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속고 있는 거죠, 사탄한테. 그것은 실제예요. 아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신 건 실제라고. 그것을 내가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듣게 되고, 그래서 회개해서 주님께로 나아가서 그 주님이 나를 그리스도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은 실제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도 실제라고 해요. 사탄이 그걸 속인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나오는 반응은 뭐예요? 내 힘으로 하려면 내 힘으로. 그럼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잖아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내 경험으로 하려고 하고. 내 안에 주님이 하시려면 우리는 말씀과 기도 말고 답이 없어요. 사람들은 그걸 미련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아니, 그거 하면 뭐 달라지냐고 얘기하잖아요. 성경에 쓰여 있잖아요.
사람들 그걸 미련하게 여길 거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들어서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실 거라고. 아멘? 예.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정말 복음의 실제를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저 주님 앞에 머무는 것 말고는 답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직접 경험한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 이제 5개월 정도 됐죠. 이렇게 지나왔었던 그 5개월의 시간들을 지금 생각해 보면 저는 한 주 한 주가 생생하게 다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늘 한 주 한 주가 새로운 일들의 연속이었거든요. 근데 우리를 기쁘게 만들었었던 가장 큰 일들은 어떤 것들이었냐면,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믿지 않는 부모님,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 내 기도의 제목에서 좀 희미해지고, 왜냐하면 이제 너무 오래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으니까 이제 뭔가 포기할 때쯤 돼가지고 그냥 여러 가지 나의 또 주어진 상황과 환경들을 집중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니까 내 옆에 우리 엄마가 와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니까 내 아빠, 엄마, 가족들이 다 와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우리 교회 성도가 돼 있어. 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해보신 적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알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너무 기쁘니까 이게 기쁜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 거죠. 내 옆에 엄마가 같이 성경 공부하고 있는 게 지금 상상이 안 되는 거야. 내 옆에 엄마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지금 너무 좋아서 지금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진짜 이게 헷갈릴 정도로 그런 일들이 이제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이제 기도 모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는데, 이제 그 기도 모임 때 어떤 자매가, 그 이제 그 가족이 다 나오게 된 그 자매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오랫동안 우리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놀랍게 이루시는 것들을 지금 보니까 나는 진짜 뭐 이걸 계속 이야기해도 끊임이 없을 정도로 너무 그 마음에 벅찬 마음이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자매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가 만약에 기도를 안 했어도 주님은 지금 이 모든 일들을 이루셨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처음 들으면 좀 불편한 거죠. 내가 그럼 기도 안 해도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면 난 기도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주님께서 그 기도가 가득 채워져서 지금 응답해 주신 게 아닐까? 이런 우리가 보편적으로 많이 갖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믿지 않는 우리 엄마 아빠를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나와 함께 신앙생활 하게 됨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내 기쁨과 이 영혼이 주님 품으로 돌아와서 주님이 겪게 되시는 기쁨의 크기는 어떨까요? 내 기쁨 되게 크잖아요. 근데 저는요, 주님께서 느끼시는 기쁨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주님께서 존재하시는 목적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이기 때문에요. 아멘? 기도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 안 해도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뜻하신 사람들은 구원받고 아니면 아니겠지, 이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제 얘기는 우리의 간절한 바람보다 더 큰 바람이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시는 존재예요. 그러면요, 내 기도는 주님의 기도입니다. 주님의 간절한 바람이 내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어느덧 하나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내 간구는 주님의 간구였고, 주님의 간절한 기도가 내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순간, 그 믿음대로 내 옆에 우리 부모님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놀라운 응답들을 경험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인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향기.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묵상하면서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내 힘으로 무언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산하려고 몸부림치면서 고백했었던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뿜어내시는 그 향기를 묵상하다 보니까 한 찬양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이제 매주 이제 저희 예배 조그만 이미지를 제가 디자인해서 이렇게 올리는데, 생각났었던 찬양이 바로 Above All,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라는 그 찬양이에요. 가사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가사의 내용 너무나 잘 알죠. 근데 이제 그 영어 가사를 그대로 직역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모든 능력들과 왕들보다 뛰어난, 모든 자연과 피조물 위에 계신, 모든 지혜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창세 전에 주님이 계셨고 모든 왕국들과 왕자들 위에 계신, 세계가 알고 있는 모든 경이로움보다 더, 모든 부귀와 땅의 보화들보다 더 가치 있는 주님의 가치를 측량할 수 없네. 돌 뒤 십자가에 달렸던 주님은 부인되고 홀로 죽으시기 위해 살으셨네. 그리고 제 마음을 울린 가사는 바로 이거예요. Like a rose trampled on the ground. 땅에서 짓밟힌 장미처럼 주님은 죽음을 택하시고 나를 생각하셨네. 무엇보다 더. 장미꽃. 어저께 로즈데이였나요? 로즈데이가 어저께였나요? 몰라, 난 잘. 뭐 성년의 날이었어요, 어제가? 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장미꽃 엄청 많이 주고받았죠. 우린 장미꽃 하면 어떤 생각합니까? 아름다운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너무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거죠. 근데 그 장미꽃이요, 땅에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장미꽃에 침을 뱉고 조롱하고 뭉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트램플도 됐는데, 그렇게 짓밟혔는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꽃이요, 이렇게 으깨지잖아요. 그러면 그 향기는 100배 이상 더 강해지는 거예요. 비유가 좀 그렇죠. 마늘 빻았죠. 그냥 마늘 이렇게 있으면 그냥 마늘이네. 절구에 딱 넣고선 딱 빠는 순간 갑자기 눈물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냥 냄새가 확. 양파도 그냥 양파네 탁탁탁탁 이렇게. 향기로운 장미꽃 하나가 떨어졌는데 나를 위해 그것이 짓밟혔을 때 나는 그 향기. 그 향기가 생명을 불러일으키는 향기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겪으신 그 모든 희생과 고초와 대속의 공로는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들 심령을 통해서 그것이 진동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이 영광스러운 생명의 복음이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죠.
아멘. 우리를 위해, 우리를 통해 그 향기 바라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미 승리한 전쟁 가운데 초청해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군사로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고난받기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을 것이고요. 더 나아가 다시 오실 주님, 그 짓밟힌 장미꽃이지만 이제 더 향기로운 그 꽃내음을 일으키며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그 주님의 길을 예비할 용맹한 군사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덕을 선전케 할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아멘. 이 위대한 부르심 앞에 비록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셔서 복음의 향기를 내뿜으실 주님만 기대하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아까 우리가 고백했었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뽐내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방금 전에 우리가 말씀 전하면서 이야기했었던 찬양,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고백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의 가사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우리 같이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아멘. 이 주님의 놀라운 향기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진동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고백합시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우리를 위해서 2000년 전 그 갈보리 언덕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름다우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그 모진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내가 짊어져야 할 그 모든 죄짐을 대속하시고 바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신 거예요. 이 위대한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때로는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힘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공로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또 때로는 그 주님의 희생을 외면하고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우리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복음 가운데로 초청하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우리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생명된 향기를 증폭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뜻 앞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것은, 주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믿음으로 여기며 드리며 끝까지 헌신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는 것이 아닌 내 안에 주님께서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복음이 흘러가는 곳에 이 연약한 자를 사용하셔서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자로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주여 세 번 크게 외치고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주님, 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십시오.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쉬이 넘어지기 쉬운 존재이고,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언제든지 아버지 하나님 절망 가운데에서 내정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된 주의 군사들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절망 가운데 신음하고 있을 때에도 이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자칭 그리스도인,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수식어를 가진 이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향기를 파는 이들이 있어요. 자신의 썩을 육체를 위해서, 더 나아가 비슷한 향기, 썩은 냄새를 감춘 향기들을 가지고 마치 자신이 진정한 향기를 소유한 자인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속이며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날카로운 시선을 피할 수 없는 존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예요. 다른 누군가를 향해서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나무랄 수는 있지만 정작 내 자신이 참된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닌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팔고 살아가는 존재일 수 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있지만 사탄은 저와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의 공로로 무언가를 계속해서 생산하고 향기 비스무리끄리한 것을 만들어서 그렇게 사람들 앞에 위장하게 만들 것이고, 또한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은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그 향기를 팔아먹고 사는, 사람들 앞에 바리새인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내몰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매일매일 선포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나는 진정 거듭난 존재인지, 나는 진정 내 안에 주님께서 살아가시는 존재인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시는 존재인지를 우리는 늘 항상 주님 앞에 질문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증거를 어떻게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지 아십니까? 바로 바람의 비유를 하세요.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그 바람이 불 때 흔들리는 나뭇잎은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바람이 있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인가?
그것은 우리가 어떤 느낌으로 알 수 없지만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증명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향기를 팔아먹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어요. 우리는 향기 비스무리끄리한 것을 공급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어요. 우리는 악취를 진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어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대로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 다시 한번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연약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삶이 흉내내는 삶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형편과 나의 상황과 나의 문제들을 나열하며 고민 가운데 하루하루 근심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신 그 주님의 뜻을 기억하며 늘 주님 앞에 감사하며 그리스도의 군사로 향기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실 주님 기대하며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예, 주님 너무 어렵습니다. 의지로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 이것이 흉내내는 것 같아 두렵고 답답할 때가 있어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데도 하나님 여전히 형제를 미워하고 여전히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주장하기에 급급한 그런 연약한 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님 더욱 헌신하고 싶습니다. 더욱 믿음으로 끝까지 신뢰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 되어 이 세상에 오직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한 가지만 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지난 화요일 우리가 예배하고 있을 때 우리나라의 19대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가 있고 그 뜻에 동의하는 자, 또 동의하지 않는 사람, 여러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는 천지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연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모든 섭리는 완벽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기도할 것은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분이 예수님을 믿는 분인지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은혜를 그에게 허락하셔서 부디 그 대통령을 통해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달되기를 소망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지 않아도 주님은 그 일들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천하 만물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일을 행하실 수 있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국무총리 되신 분도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들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수많은 정치인들이 집사님이고 장로님이어도 무너지는 모습들을 많이 보았죠.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기에 급급했지만 정작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적은 있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오늘 정말 주의 젊은이들이 모였는데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만큼 우리가 SNS에서 또 인터넷 기사를 보면서 사람들 앞에서 정치인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우리 이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주변에 정말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이 나라가 정말 주님 앞에 바로 서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 주신 마음 붙잡고 이 나라와 또 새로 지도자가 된 우리 대통령을 위해서 또 그 내각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나라를 주님께서 기뻐 여겨주시고 주님 이 나라가 정말 다시 한번 주의 공의가 회복되어지며 또한 주의 사랑이 증거되어지는 그런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 뜻이 지금 이 순간에도 사그라들지 않고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실수가 없으심을 우리가 믿기에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신뢰하며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으로 되어질 그 모든 앞으로의 우리나라의 상황들을 주님 손에 다시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며 의탁하오니 주여 하나님 이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합한 나라로 바로 세워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가 우리나라 가운데 진동하는 그런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네 주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님, 참으로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통로로 사용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참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면 찌질하다는 표현이 더 잘 어울리는 그런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가치 위에 놀랍게 사용하시고 그런 우리의 약함을 들어 주님의 위대함, 주님의 강함을 증거하시니 어찌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셨음을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며 기도한 모든 심령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그 위대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일들을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더욱 기대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정말 생명과도 같은 그런 찬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아멘. 오늘 이 고백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헌신하고 또한 감사로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시간 우리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목소리로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다시 한번 십자가 이것이 우리의 명백한 실제 되기를 원합니다.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하나님, 우리의 죄만 예수님께서 씻겨주신 것이 아니라 죄 곧 나 곧 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이 우리 가운데 실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이 우리를 끊임없이 속일지라도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께서 이 진리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를 우리에게 공급하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맞닿아 지내는 수많은 현장과 영혼들에게 나의 힘과 공로가 아닌 그저 자연스럽게 나의 삶을 통해 뿜어져 나오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동하는 그런 복된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복음으로 결론 나는 곳에 온전히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헌신하기를 결단하는 주의 모든 심령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의 놀라운 은혜들이 뿜어져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서 해방시키시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어 그 모든 모질고 험한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이루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신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다함없는 사랑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주 역사 교통하시길 원하는 성령님의 위로가 오늘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 위대한 고백이 우리의 삶의 실제되기를 다짐하는 고개 숙인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